자, 오늘 27장 좀 짧죠. 짧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인생에 큰 획을 긋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윗은 10여 년을 광야에서 연단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살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너 다시 유다 지방으로 들어가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때로 다윗에게 일침을 주시고, 그래서 사울 왕 앞에서 연단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다윗인데, 오늘 다윗은 도저히 견디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라 생각이 되죠. 다윗은 견디다 못해 이제 포기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그래서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망명하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아마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넘어오지 않겠나. 이 묵당에서 살려고 버티려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넘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이 넘어가게 된 것이죠.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은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앞에 인생을 보면은 그 다윗은 사실은 군사 600명과 더불어 그 가족 한 2,000명이 넘는 가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직접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매 순간 한순간이 너무 어려운 거죠. 아이들 아마 한 대여섯 명 데리고 해변가에 홀로 놀러 간 엄마와 같은 마음이라고 할까요? 아이들이 차도로 나갈까봐 걱정이 되고, 물속으로 들어갈까봐 걱정이 되고, 흙을 먹을까봐 걱정이 되고, 아이들 5명 간수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지역 주민들도 아니고 이 방랑자 하는 사람들의 그 가족들까지 2,000명이 다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겠죠.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함께 살아가고, 또 더 이상 정착하지 못하니까 먹을 것도 사실은 제대로 공급하기도 어려운 때도 있는 것이죠. 다윗은 포기를 하고 더 이상 나는 여기서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포기하는 그 순간, 포기하는 순간인데 7절에 보면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들 땅에 들어가서 산 날들이 1년 4개월이었더라. 1년 4개월 이후에 그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사울 왕이 죽게 되는 그런 길보아 전투가 이루어지니까 딱 1년 4개월 남아 있는 거예요. 1년 4개월 조금만 더 참았으면 한 8년 이상, 8년 한 반 정도 그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이제 1년 4개월만 더 참으면 되는데 이걸 못 참냐 하는 그 목사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조금만 더 참아라. 근데 여러분, 이게 인생이요. 진짜 정말 한순간도 못 참을 것 같은 때가 와요.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전향을 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하게 되는 모습들은 좋은 모습이 아니죠.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거 다 포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도 포기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는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인간이 포기한 그 포기 속에서 새로운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쳐요, 피곤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메고 막 가다가 쓰러집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또 그 다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들이 필요하죠. 여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아기스 왕을 만나가지고 함께 대화하는 모습들 보면은 5절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얻게 되고, 거기에서 다윗이 그 2,000명의 자기 부하들 가족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그러면서 다윗은 이중첩자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삽니까? 사실 이 블레셋 사람으로 왔으면 누구를 공격해야지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털어서 공격을 해야지 돼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생활을 하냐면, 또 정말 도저히 이건 뭐 가드 왕에게로 가면 더 이상 이스라엘과는 단절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수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가드 왕에게 망명해서 들어갔으면 왕에게 이게 정기적으로 상납을 해야지 돼요. 그러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드 왕은 다윗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앵벌이 한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제 무슨 뭐 깡패 조직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새로운 중간 보스가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돈을 벌어서 보스한테 갖다 상납하는 것 같은 그런 체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러면 다윗이 누구를 침략을 하겠는가? 블레셋의 경계는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드 왕은 심리적으로 벌써 안정이 되는 거야. 저놈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놈들 걸 다 훔쳐가지고 와서 나한테 이렇게 주는구나. 그러니까 너는 이제 완전히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 됐구나. 너는 이제 이스라엘로 넘어갈 수가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사울 왕도 쫓기를 그쳤어요. 왜? 사울 왕이 걱정하는 거는 다윗이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되는 이 지경이 안 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이 되면 누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그러면 이 주민들이요 다윗을 싫어하죠. 나중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다윗을 싫어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지를 않아요. 털끝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8절에 아까도 읽은 것처럼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 또 여기 자기 가정에 중조모 저 루시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는데 모압 사람이거든요. 그쪽은 안 건드려요. 그리고서는 다른 이방인들을 건드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 이제 지나가는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건드려 가지고서 돈을 뺐는데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죽여버려요. 한 사람도 살려두질 않아요. 그리고 물건만 아기스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왜? 갖다가 정기적으로 상납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 걸 빼앗아서 갖다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거 잘못 갖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 죽이고 다른 이방인들만 죽이는구나, 들통이 날까 봐. 그래서 다윗이 그저 모든 포로로 잡은 남녀들은 살려두지 않고 다 죽여버려요. 1년 반 동안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자, 광야에서 8년 반 동안 연단을 받았는데 사실은 또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가지고 1년 반을 지내는데 1년 반 만에 도저히 더 이상 갈 수 없는 한계가 와요. 무슨 한계?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길보아 전투인데 더 이상은 이제 이 아기스 왕 밑에 있을 수 없는, 그것도 한계에 이르는 거예요. 나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서 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다음 장에서 아마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31장까지 있거든요. 28장, 29장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얼마 남지 않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중첩자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손해를 안 끼치면서 블레셋 왕에게는 충성을 맹세하고 그 밑에 들어가서 지내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보여주면서 버티고 있는 것. 여러분, 다윗이 우리 생각에 다윗이 참 아주 올곧은 믿음, 그 절개를 지키고 그런 믿음으로 잘 감당한 것 같지만 다윗도 때로는 이렇게 죽을 만큼 힘이 들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기다. 그래서 자포자기할 만큼 어떤 면에서는 믿음도 포기하고 싶고 세상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게 너무 어렵겠다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다윗도 겪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을 다 겪어 나가는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서 불러서 사용하여 주실 때 연단의 연단을 거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 견디기 힘든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정욕,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게으름, 나태함 그것으로 인한 그런 어려움들이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실 때는 그 무엇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이 그렇게 극심하게 될 때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뭐예요?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 말씀을 묵상하면서 버티는 수밖에는 없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주여 나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지금 27장을 지내고 28장 넘어서 한 29장만 가도 벌써 살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어려움들이 끝나는 순간들이 온다. 그래서 사울 왕이 40년을 통치했거든요. 그러니까 30의 왕이 돼가지고 70이 되면 고령 할아버지가 되고요. 다윗은 20살에 왕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서는 이제 10년을 고통을 당하고 나이가 30이 되면서 어엿하게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나이들이 갖춰져 오고 하나님이 그런 인간적인 시간들도 다 맞추어서 그렇게 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때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 오직 누구만이 아십니까? 주님만이 아시죠.
주님만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만이 역사하시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광야 훈련 학교에 입학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더 고난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만 봐도 벌써 새벽잠도 못 자고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이거 예수만 안 믿어, 내가 이거 이덕만 목사님 그 교회만 안 나가도 내가 이런 짓은 안 해도 될 것 같죠. 그런데요, 그렇게 안 해도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 보면은 행복하고 축복만 가득한 것 같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봐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저는 많은 분들을 대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요. 속으로는 완전히 피폐해요. 그래서 그렇게 젊은 부부가 뭐 부족한 거 하나 없이 살아가고, 자식도 있고 돈도 있고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런데 부부가 또 지옥 같은 날들을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게 갖춰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더 강팍한 것 같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강팍한 세상을 살아날 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연단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광야 훈련 학교에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